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읽은 저와 여러분들도 다니엘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옛날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니엘이 기도를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 참 재밌는 이야기다. 참 신기한 이야기다. 끝.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죠. 다니엘을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구원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도 형통케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 귀족의 자손이었습니다. BC 605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차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때 포로로 잡혔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은 그와 함께 갔던 세 친구가 있었죠. 그 세 친구들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어린 나이에 갈대아어 바벨론의 그 언어를 배우면서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에서 행정을 배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결심하고 바벨론의 그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고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은 깨끗한 음식, 비록 그것이 채소로 할지라도 그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로, 우상으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결심하고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지 않고 그들이 채소를 먹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용모도 단정하고 깨끗하고 더 지혜로워서 그것을 허락을 해줬죠. 다니엘은 그 친구들과 함께 평생토록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며 비록 나라는 멸망하고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자신들의 신앙만은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자,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은 6장은 배경이 다리오 왕의 통치 때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은 BC 539년에서 538년 동안 짧게 2년 동안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메대를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자, 605년에서 539년을 빼면 시간이 지금 몇 년이나 지난 겁니까? 산수가 잘 안 되죠. 605에서 539를 빼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66년이 됩니다. 66년.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들,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을 해서 그 후에 여러 왕들 때 바벨론이 있었고 그 바벨론과 함께 그 66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올 때 BC 605년에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한 14살 정도 만약에 됐다면 어린 소년이니까 한 중학생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66년이 지나면 몇 살입니까? 14 더하기 66 하게 되면 80이죠. 80. 8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14살 때만 잡혀왔다고 해도 벌써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80을 넘긴 고령의 나이가 되는 것이죠. 자,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라고 나라가 섰는데 보통 같으면 멸망한 나라의 고관 대적들은 다 생명을 잃거나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그런 이제 그 통치의 그런 방법들이죠.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라는 나라가 들어섰지만 이 다리오가 바벨론의 그 고위 간직에 있었던 다니엘을 죽이거나 또는 쫓아내지 않고 그 다니엘을 다시 요직에 쓰는 거예요. 요직에 써서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메데 바사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다시 등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은 그 정권이 권세를 잡게 되면 거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 다음 선거에서 그 당이 밀려나게 되면 또 다른 당이 와가지고 이거를 다 하게 되잖아요. 이건 이제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 정략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나라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이 행정을 하고 국가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누가 왕이 되든지 다니엘은 항상 필요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리오가 볼 때도 이 다니엘은 무시할 사람이 아니고 요직에 등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이제 다리오 왕 다음에 바사의 고레스가 왕이 되는 후에도 여전히 다니엘을 계속 등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던 28절을 보게 되면은 바사 왕 고레스 시절에도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그 다음에 바사까지 이 세 나라가 지나는 가운데 긴 시간 동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진실한 사람이었고 또 이 세상 나라의 정치에 있어서도 그런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고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됐는데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다리오 왕 밑에 있던 메대 그 고위 관원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모함을 해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없애고 자기들이 다니엘의 그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야, 이 사람 바벨론에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또 우리가 메대의 나라에서도 여전히 이 사람이 고위 관리에 있는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쫓아내야 되겠다.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여러 가지 뒷조사를 해요. 자, 그러나 우리가 보통 하는 말처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털면 먼지가 나온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세속적인 말 아닙니까?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가는 반드시 어떤 면에는 흠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탈탈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먼지가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어떤 흠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가 무슨 뇌물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그가 무슨 부정부패한 것도 아니고 그는 청렴절벽하고 정직하고 항상 진실하게 모든 일을 지혜롭게 잘했기 때문에 흠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의 정족들이 생각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을 꼬투리로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기간을 정해놓고 한 달 동안 이 왕이 아니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서 죽이도록 합시다. 이제 왕을 이렇게 부추겨서 그 조서를 만들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기도하기가 어려운가? 왜 우리는 기도해서 자꾸 실패하는가?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무엇을 싫어한다고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죽인다.
기도하면은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간다. 기도하면은 이 메대의 총리, 너의 이 신분, 너의 명예, 너의 이 부와 너의 권력,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겠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권력뿐만이 아니고 기도하면 너의 생명까지도 빼앗겠다. 너를 죽이겠다. 악한 사탄 마귀가 다니엘의 대적들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지금 핍박하는 거예요. 이러한 핍박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왕의 조서의 왕의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모르고 기도한 거 아니죠.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알고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한 달만 참았다가 기도하면 어떨까? 한 달만. 그 기간이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동안 조서에 써 있는 기간이 한 달이니까 이제껏 내가 80년 동안 기도했지만 한 달만 핍박이 심하니까 한 달만 참고 한 달만 모면한 다음에 다시 기도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no,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각오의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종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 하나님의 종은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 기도를 못하게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생명을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다니엘뿐만이 아니고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한 열흘 동안 열심히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보면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로마 카톨릭의 위협 가운데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일제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이 옥에 갇힐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공산 치하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지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을 걸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며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편안하다고 해서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아도 된다. No. 우리가 이 미국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더더욱 우리가 안일에 빠지지 않고 미국의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태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종이 된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제가 한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군대 근무할 때 이제 훈련소에 입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영장을 받았는데 대학을 다니니까 영장을 연기를 했어요. 대학에서 영장을 받을 때 이제 논산으로 나왔는데 논산에 가면 아마 그 좋은 보직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보직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입영을 연기를 하고 나중에 신학교를 마치고 나중에 했더니 그때는 이제 의정부에 있는 그 보충대로 그 영장이 나왔습니다. 거기는
의정부로 가게 되면 거기서 다 이제 전방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보충대 교육을 마치고 제가 이제 최전방에 이제 배치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주특기가 이 무전병이었어요. 무전병.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이러면서 이제 그 무전하는 거거든요. 무전병을 받았는데 무전병은 320 저는 이제 포병에 있었는데 320 좀 옛날에 좀 고급이고 그 밑에가 뭐냐면 이제 310 310 그건 이제 유선병이 유선병 줄을 깔아야 돼. 그래서 훈련 나갈 때마다 이제 그 전화선을 깔아서 이 본부랑 이거 돌려서 이제 연락을 하고 아니면 무전을 쳐서 무전을 이제 잡아서 연락을 하죠. 저는 이제 포병에 있었는데 무전이 왜 중요한가? 이 관측소가 있고 이 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쏘는 데서 쏘고 나면 관측소에서 보고 그 무전을 쳐줘요. 쳐줘서 이것을 오른쪽으로 뭐 뒤로 이제 좌표를 다시 설정을 해주죠. 어디로 쏘라고. 만약에 그 중간에 무전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연락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눈 감고 쏘아야 돼요. 어디다 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 감고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포가 맞겠습니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 0점을 조정을 해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로 앞으로 이거를 불러줘야 그걸 맞춰서 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 우리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그건 하지 마라 이걸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막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쏘고 싶은 대로 자기 그냥 마음대로 한 거예요. 마음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락하는 시간이 이 통신이 끊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상부와 연락이 잘 되어야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기도줄이 늘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작전 명령대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생명줄. 기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불러주는 대로 막 쏘는 거예요. 마귀가 불러주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기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기도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이건 뭐 영적인 싸움이고 뭐고 이거는 뭐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이죠. 다니엘은 죽음의 위협을 알고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기도한 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가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모든 사역에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오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교회에 왔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또 떠나기 전에 기도하고 교회에 왜 왔는가? 분명한 우리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 이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만약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먼 이국 땅,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기도하든지 주님의 이 전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되 형편이 어렵고 사정이 어려우면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또한 어떤 기도였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규칙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가서 기도했다. 그 윗방은 기도방입니다. 기도방. 시간은 몇 번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기도했고, 두 번째로는 오후 3시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시간에 기도했고, 마지막 3번째로는 해가 질 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만을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고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쉐마, 너희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를 암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려면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면 한 20분 정도, 최소 한 20분 정도씩은 이제 기도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20분씩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눈 뜨고 그냥 할 말도 없고 눈 뜨면은 뭐 시간이 안 가는데 어떻게 20분이나 기도합니까? 기도에는 우리가 손이 5개가 있는 것처럼 기도에는 5가지 기도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놓고 나중에 기도할 때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20분 금방 가요.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찬양도 기도예요. 우리가 시편 하는데 시편 150편 이거 다 기도입니다. 찬송,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찬양도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찬양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죄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죄 없이 갈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 가운데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 조금 전에 있었던 일, 지난주에 있었던 일,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도고기도 또는 뭐 중보기도라고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사람이 많다면, 우리가 부를 이름이 많다면 그 시간은 20분도 부족할 거예요. 30분, 1시간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20분이 금방 지나가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에 성공할 수 있는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면 우리가 기도에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고치죠. 그 시간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9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을 바꾸면 오후 3시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은 기도에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기도 시간이 없다면 그 기도 시간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정하세요.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그 시간을 정하세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또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경건한 자세, 단정한 자세, 예배와 기도할 때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까 5가지 기도의 손 가운데 3번째 감사했죠. 사실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그가 지금 적들이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숨어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그냥 모르게 할 수 있지만 전에 하던 대로 창을 열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제 대적들이 자기를 보고 있고 자기가 이제 사자굴에 갈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쩌면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그동안 제가 신앙을 지켰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를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교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2 아들이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장례식에서 그가 감사하는 기도를 했어요. 10가지 감사하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고 찬양하라. 찬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찬양하라. 말씀 보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 우리가 봉사하기 전에, 교회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봉사하라. 기도하고 일하라.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할 때 교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교제하라. 왜?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틈을 탄단 말이에요. 회의할 때도 먼저 기도하고 회의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회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회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회의를 하게 되면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계획으로 그 회의가 분쟁이 되고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인간들의 생각 얼마나 다양합니까?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이요,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 생각인데 그 회의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양과 우리의 신앙은 정비례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내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은 핍박을 받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비록 이 땅에서는, 현세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순교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왕들의 여러 가지 꿈을 해몽을 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그가 보고 미래를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10장, 11장, 12장이라고 보게 되면은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후에 바사가 멸망하고 후에 헬라가 일어나고 헬라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일까지 다니엘이 다 본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해주셨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고레스 3년에 3주 동안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 이래 동안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걸 다 보여주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 네가 나한테 왔구나. 네가 나한테 물어보려고 왔구나. 어른들에게 묻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항상 실수가 있잖아요. 어른들에게 가서 좀 자문을 구하고 묻고 하면 실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말대로 내 뜻대로 네가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존귀하게 인정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고는, 용기를 내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첫걸음은 우리의 기도 시간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시간을 조금 더 드리면 되고, 우리가 잠자는 시간 좀 더 아끼면 되고, 우리가 TV 보는 시간 좀 더 아끼면 되고, 우리가 게임하는 시간 좀 더 아끼면 되고, 노는 시간 좀 더 아끼면 되고, 허송세월하는 시간들 아끼면 되고, 우리가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비디오 보는 시간 아끼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설령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잡아 죽인다고 해도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즐기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 그 잠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생명을 건 기도로 승리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연약해요. 우리에게는 어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냐면, 우리가 범죄하는 장소에, 우리가 범죄했던 장소에 가게 되면 다시 범죄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범죄하는 시간에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왜? 다시 범죄할 가능성이 많아요. 범죄하는 장소를 멀리하고 범죄하는 시간을 주의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는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24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복된 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서 그 어떤 시간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 바로 그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마귀는 방해하죠. 그 시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우리의 귀한 것들을, 우리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면, 헌신하면 그 시간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은혜 받는 장소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디서나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우리가 예배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는 그가 기도하는 그 정해진 장소, 그 윗방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요. 은혜 받는 장소가 있어요. 만약에 그 장소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 장소,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금요 예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키고 이 장소를 지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인들로 살아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